샬롬.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함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우리 얼굴 보면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하나님 예배 드리기 딱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여기 장로이 좋은 아침이에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좋은 날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우리가 예배로 주님 앞에 표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단 한 번 드리는 예배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우리가 함께 영원토록 서서 주님께 찬송하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반석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무명이어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공허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대신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 내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의 마음이 예수로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임예 찬양 드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시간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셔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옵니다. 매번 드리는 예배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이 시간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진정성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마지막처럼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영광 올리는 그 날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예배의 사명, 전도와 선교의 사명 모든 것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고 자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영광되는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이 지치기도 하고 너무나 마음이 어렵기도 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짐을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자유함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설립 예배가 일주일 앞으로 남았습니다. 준비되는 모든 과정들,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잘 준비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기쁨을 같이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미흡하고 분명히 잘 되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정말로 모든 일들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혹은 하나님을 알았으나 이제는 그 마음이 옅어져서 주님 앞에 다시 교회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것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마음이 약해진 이들을 돕는 것임을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일에 날마다 충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또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 각자에게도 마음의 소원과 어려운 일들이 아버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이 정말 주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1절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는 것 그리고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오며 이렇게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설립 예배가 있죠.
빠짐없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데 이분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간판이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간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섬기겠다는 그 마음에 생길 수 있도록, 이 교회로 향한 발걸음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향 문제 그리고 방송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안타까워 하시면서 또 해결에 도움을 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설립 예배 전까지는 온라인 송출이 어려움 없이 잘 되기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장비들을 구입하고 다시 이제 설치를 할 텐데, 이 와중에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요. 온라인이라는 이 광장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이 목소리가 커질 수 있도록 함께 또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온라인 예배를 다시 송출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니고 설립 예배 그리고 그 다음 주 주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8절 끝부분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끝부분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1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맨 마지막에 우리는부터 우리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지어보았습니다. 몇 달 전, 봄이죠. 몇 달 전인데 봄에 우리 교회 구독자 수가 갑자기 이제 가파르게 늘어날 때 몇몇 분들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판 모르는 어디 살고 있는 누구입니다 라고 하면서 연락을 주시기도 하고, 근데 그분들 중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경북 안동 근처에 있는 시골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계셨는데 2000년대 중반부터 개척을 하셨으니까 벌써 20년 동안 개척교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는 딱 두 분의 할머니 권사님이셨습니다. 이제 본인 가족들과 또 두 분의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고, 그래서 이분이 매주마다 이 두 분을 위해서, 가족과 이 두 분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주중에는 이분들 신방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이분이 20년 동안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이제 경험했던 것들을 들으면서 이분이 지친 기색이 분명히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겠다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이야기하면서 제가 잠깐 상상을 해봤습니다. 나도 성도가 거의 없는 개척교회를 수십 년 동안 할 수 있을까? 아니 3년이라도 할 수 있을까? 상상을 해봤는데 솔직히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부교역자이긴 해도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는 길을 지나가다가도 저를 알아봐 주시고 인사해 주시는 분도 계셨고, 수요 예배 같은 때 설교를 하면 자리를 떠나면서 인사로 그래도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런 것들이 참 감사하고 어떤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척을 하고 약 7개월 정도가 되면서
제 자신에게 가장 크게 변화되는 점이 느껴졌는데 그것은 바로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일에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으면 여기 이렇게 큰아들은 하품을 하면서 안 듣는 것 같지만 그래도 끝나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요. 근데 우리 둘째 아이도 지금 이렇게 좀 나아졌지만 처음에는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예배가 끝나고 온라인 예배를 듣던 분 중에 한 분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기도 시간에 우리 둘째 아이가 카메라 앞에서 V를 하면서 계속 이러고 놀고 있었다고 귀엽다고 연락을 해주셨는데 아무튼 제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설교 준비를 해도 많은 분들이 듣지 않고 아마도 대부분은 이제 벽을 향해서 하는 말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주위에서 말리는 중에도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외로움이나 또 떨어져가는 자존감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저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런 모습이 옳은 모습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과 2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됨으로써 이제 그분의 일꾼이 되죠. 그런데 이것은 억지로 하는 일꾼이 아니고 기쁨으로 그분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된 일꾼이 되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도 보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참 이상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자천해서 일꾼이 되면 1, 2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임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그분의 사명을 받는다면 이제 그분으로부터 직접적인 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아니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라 지금 2절에 여기서 이르시되라고 하신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내가 네게 구원을 주고 은혜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4절과 5절을 봤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천하였을 때 우리에게 환난과 궁핍과 고난 등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이 모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내가 경제적인 성공을 하는 것, 마음의 안정을 얻는 것, 그리고 세상적으로 명예를 얻는 것. 아니 명예 정도는 아니어도 일반적인 사람들의 보통의 평판 정도는 얻는 것. 이런 것들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고 생각하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다면 이러한 은혜를 받는 것이구나. 세상적인 성공과 안정과 그러한 명예를 얻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치의 우선순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됐으니까 이제 실질적이고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축복은 그 개념부터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세상의 관점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뒤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세상적인 구원과 관점이 이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비교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절 끝을 보시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속이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홀리고 그들을 속인다고 생각하죠. 왜 저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강요하는 걸까? 아무리 봐도 저 사람들의 행동은 가짜 같아. 가짜 신앙인이야.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속여서 교회로 데려가는 거야.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우리는 속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사람으로서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무엇이 임하겠습니까? 전도를 하려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세상적인 탄압과 고난이 우리에게, 그리고 비난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거짓을 파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속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고 그분의 사명을 받는 일꾼이 된다면 우리의 가치관은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가장 참된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것이 민폐라고 또 속이는 것이라고 우리를 비난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참되고 진실된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의 바뀐 가치관을 세상의 가치관과 대조해서 열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끝부터 10절까지를 이 대조적인 부분으로 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은 우리를 무명이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이 20년 동안 개척교회를 했어요. 두 분의 권사님이 이분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무명 목사님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무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신 하나님의 일꾼인 그 목사님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도 너무나 자랑스럽게 그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단다. 네가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 것을 내가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있어서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다. 그것을 기억하거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세상식으로 굴러가죠. 자기 PR을 잘하고 그래야 구원을 얻고 은혜를 얻고 만족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SNS에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가장 멋진 모습을 올려야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과 부러움을 얻어서 유명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요, 우리가 그런 것을 올리면 올릴수록 때로는 우리의 허탄함과 공허함이 더 커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유명해진 것 같지만 그것이 내게 진짜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이죠. 우리가 유명해지면 만족을 얻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외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이 외로움에서, 고독감에서 탈출시켜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족을 얻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가치관이 변한 우리를 세상은 미워합니다. 당연히 미워합니다. 자신을 이 세상적 논리와 가치를 따라가지 않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비웃는 것이죠. 야,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그것밖에 하지 못하니? 야, 니네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부자로 만들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 봐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사는 모습을 보면 그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그게 뭐 너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명인 것 같지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시는 사람입니다. 근심이 많은 것 같지만 그 누구보다도 기쁜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부유함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모든 것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화려한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야겠죠.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되 세상의 논리적인 그런 성공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극단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얻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에 좌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적 성공은 이 땅에서 잠시 편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성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성공은 예수를 소유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알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가치관이 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거듭남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전까지는 내가 무명인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 실망을 했어요. 그것이 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거듭난 우리는 세상적인 무명으로 인해 더 이상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게 진정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유명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구원과 은혜의 손길을 날마다 누리며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무명이어도라는 제목 가사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앞부분만 가사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이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세상적 가치관에서는 무명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가난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내게 공허하거나 어떤 부족함을 주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있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마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고백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무명이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나를 공허하게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터져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여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충실한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이 가치관에 매여 있을 때 우리는 불행함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더 큰 것, 더 중요한 것, 더 귀한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한 것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가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 보고 너희는 무명하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 이름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있단다. 너는 나에게 있어 유명한 자란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붙잡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간절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 이쪽이 아닌 저쪽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이미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고, 이미 우리에게 한없는 구원과 은혜를 내려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세상도 그 누구도 우리의 이름을 알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실 때 우리의 삶이 성공한 것이고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예수로 충만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몰라 고통받고 있는 모든 영혼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 그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